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또는 잠자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다 한번 잘못 찾으셨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방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 뼈마디에 들어있는 모든 병마들, 악한 것들 다 쫓아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고 인생 살면서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일 5장 4절. 무릇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치지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에휴,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에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다 원인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라고.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이 국화꽃을 보세요. 환하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다 꽃같이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꽃같이 서로 인사해 보세요. 꽃같이 아름답게 사세요. 예, 예. 다 꽃같이 아름답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쫄리고 눌리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이 몸뚱이만 있는 것 같지만 이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근데 마음뿐만 아니라 영도 있어요.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이 육체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세 끼 밥을 먹고 살아가요. 육체는 세 끼 밥을 먹고 살고 또 우리 마음은 좋은 걸 잘 받아들여야겠죠.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두려운 생각, 염려,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도 나빠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죽거나 영혼이 잠을 자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다시 본문 가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영혼을 또 마음을 고치셨나이다. 우리 몸을 고쳐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유, 고쳐주겠나?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병 고쳐지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건 옛날의 얘기.
요즘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여기 지금 앉으셨던 저분의 동생분이 미국의 뉴욕에서 왔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이 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덩어리가. 그런데 그 뱃속의 덩어리를 깨끗이 고쳐주셔서 몇 년 만에 다시 왔는데, 지지난 주일에 여기 일주일 동안 와서, 2주일 동안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뉴욕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나 고쳐주시옵소서. 어디가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도 고쳐주세요. 마음, 제가 상심하고 있어요. 또 뭐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심하고 상처받은 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할 때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요번에 캄보디아 가서 어제 캄보디아 가서 69명이나 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청년들을 다 잡아왔잖아요. 잡은 거는 캄보디아 경찰들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형무소에 있던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갔냐? 왜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았대요. 열심히 땀 흘려. 뭐 요즘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 일들 하잖아요. 배달 일도 하고. 저도 예전에는요, 많은 거예요. 대리기사도 하고요. 여기 편의점 있죠? 이런 편의점에서 밤새 하는 편의점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요. 배달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고, 또 애들도 다 잘 자랐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막혔었어요. 막혔어. 집에 하수도가 막히면 그 물 붕덩마다 꽉 차죠. 싱크대가 막히면 물이 차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뚫려야 됩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가 막힌 게 뚫려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를, 내가 무슨 죄 졌어? 그런 법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입니다. 미워한 거, 남 잘되면 배 아파한 거, 마음이 꼬챙이가 되고 꼬부라지고 마음이 꼬챙이 돼서 남 잘되면 탁 걸고 이걸로 입에서 톡톡톡 찌르고, 뒤통수 치고, 말로 뒤통수 치고, 에이고 잘될 게 뭐야,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사이가 막혀서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마음으로 받고 믿으면 내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뻥 뚫리게 돼요. 하수도가 뚫리고 싱크대가 뚫리는 것처럼 뚫리고, 길이 막힌 게 뚫리면 촉촉촉 잘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살만한 것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상심한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런 마음의 감정과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영혼이 뚫려야 돼요. 막힌 영혼이 뚫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뚫리기 위해서 여기가 뚫려야 여기가 우리 몸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음이 뚫리고 육체가 뚫려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이 수월은 지옥이에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전에는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옛날에 있던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다 태어나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숨이 다해서 호상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리 있던 곳으로요. 돌아가셨다. 요즘에 보면요, 옛날엔 다 무덤을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땅이 없어지니까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전 국민의 지금은 92%가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항아리, 요즘은 항아리가 감자 있죠, 감자 전분으로 꽉 눌러서 이런 항아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감자 전분이 썩으면서 그 안에 들었던 뼈가루도 같이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 공주에 그 장례 지내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 탈관을 해요. 탈관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시는 분을 관에서 뽑기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테두리하고 뚜껑은 있는데 그 관 밑바닥이 없어요. 맨 땅이야. 왜 그래요? 빨리 썩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하더라.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저런 옛날 전통 방식이 있구나.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그 감자가루를 기계에 넣고 꽉 쪄서 항아리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담는데, 그래서 봉안당이라고 해갖고 유리로 된 칸에 쫙 담아놓죠. 근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15년밖에 못 있게 해요. 15년 지나면 그걸 빼야 돼요. 또 넣을 때도 700만 원, 800만 원 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해양장이라고 바다에 뿌리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정부에서 허락이 나왔어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배를 타고 나가서 예쁜 이 그릇에 하얀 꽃, 빨간 꽃, 국화 이런 것 송이를 따서 같이 그릇에다 담아갖고 밑에 그릇이 쫙 열려요. 이게 그릇인데 그릇이 쫙 열면 뼈가루하고 꽃하고 쫙 떨어져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등대가 있는 앞에예요. 그래서 그럼 추석 때 명절 때 어떡하냐? 배를 타고 가서 그 등대 앞에 뼈가루 뿌린데 거기 가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는 교회 안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은 거기 가서 국화꽃 이렇게 거기다가 뿌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다 뿌렸지 이렇게. 또 요즘에 또 그거 말고 드론이라고 아세요? 드론? 기계 하늘 날아다니면서 찍는 드론이 40kg짜리가 있어요. 큰 거. 거기다가도 이런 항아리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그 화장한 뼈를 집어넣고 뼈가루를 그리고 거기다 꽃도 많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드론이 왜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배멀미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못 타고 나갈 때 그럼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드론이 쫙 날아가고 저 보이는 데서 그걸 쫙 뿌려줘요. 그럼 뼈가루하고 꽃하고 쫙 떨어지게 하는 그걸 산분장이라고 해요. 해양장은 바다에 가서 뿌리는 거, 산분장은 드론으로 뿌리거나 또는 산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공원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에 뿌리고 이러는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뭐 10평짜리, 뭐 15평짜리, 25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 돈 많은 사람들은 100평짜리, 더 돈 많은 사람은 단독주택, 뭐 200평짜리 살지만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땅속에 묻혀야지. 땅속에. 근데 지금 무덤이, 묘지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사람 살 땅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어. 더 많아지. 지금 공동묘지, 서울시나 나라에서 하는 시립묘지들 꽉꽉 차갖고, 예. 요만큼 해가지고, 화강암으로 요만큼 해서 가운데 이렇게 잔디 심어, 그 속에 뼈가루 집어넣죠. 항아리, 전분 항아리, 감자가루 항아리. 그런데 그나마도 점점 꽉 차니까 지금은 대부분 화장들을 해요. 화장들을 해서 그렇게 이 드론으로 날려가서 뿌리는데 일주일에 한 20건이 들어온답니다. 바다에다가 뿌리는 것도 한 달이면은요 몇백 건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배에 태우고 가고, 배를 16,000원 주면 배에 태워서 거기다 갖다가 뿌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땅이 점점 좁아지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큰 땅이라 뭐 가도 사람이 한 명, 3일 동안 걸어가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사는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면 뭐 온천 사람 사는 집들밖에 없잖아요. 땅이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통강에 나가서 저쪽은 공산당이 살고 있고, 땅 빼앗겼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우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살 때 마음에 상처가 많아, 마음이 썩어 들어가, 마음이 시커매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잡아온 청년들 걱정돼요. 무슨 걱정? 이제 대부분 먼저 잡아온 애들도 있어요. 징역 2년 3년 받았어요. 근데 20대 애들, 30대 애들이 징역 2년 3년 있다가 나오면 이제 호적에 빨간 줄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회사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배운 재주 갖고 또 숨어서 지하실 이런 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배운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일들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해갖고 어떤 청년 하나 물어봤대요. 기자가. 그래, 그동안 해서 어떻게 돈 좀 벌었냐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5억 원을 빼앗았대요. 5억 원. 할머니 통장, 할아버지 통장에서 5억을 빼서 가져갔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먹었냐? 자기를 끌고 간 중국 사람들한테 또 다 뺏겼다는 거예요. 조선족한테. 근데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3년 있다 나와갖고 자기가 지하실방이라든가 어디 시골에 허름한 집에 숨어가지고 섬에 가서 숨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또 자기 돈 되잖아요. 누구한테 뺏길 것도 없어. 앞으로 그런 인터넷 범죄가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는. 여러분, 나라가 점점 옛날에는요, 한 사람만 돌아가셔도, 부산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매일 두세 명씩 죽어. 어제도 어떤 옛날 야구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었어요. 또 어떤 여자가 뛰어내릴 때 지나가던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갖고 지나가던 사람도 죽었어요. 인구가, 태어나는 아기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걱정할 게 없다. 먹고 사는 데는.
잘 살 거다. 근데 한국이 딱 하나 걱정할 게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을 7개나 없앴어요. 한 사단에 2만 명인데. 왜요? 군대가 청년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군인이 우리나라에 25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50만 명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장현이나 진접 다니면서 산부인과 본 적 있어요? 산부인과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기 신도시에 하나 있어. 이 진접에 오남, 내강리, 이쪽에 태교원부터 이 위로 광릉내까지 다 산부인과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왜? 옛날엔 산부인과 많았거든요. 애기들 안 나니까. 강아지만 길러. 젊은 애들이 유모차 끌고 가서 저는 이제 가다가 애기가 있나 보다 들여다보면 애기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유모차에 누가 들었어? 강아지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또 쌍둥이 유모차가 있어. 쌍둥이 유모차고 쌍둥이 나보더니 개 2마리가 거기서 할딱거리고 있더라니까. 애는 안 낳고 젊은 사람들 집에 개만 길러.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앞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이 하나 있다. 뭐냐? 자꾸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든다. 학교들이 없어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거기에 일하는 선생님들 다 일자리 있죠. 대학교가 자꾸 줄어들어요. 대학 교수들도 일자리 잃어요. 거기 일하는 행정부 교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 일자리 잃어버립니다. 옛날에는요 영화관이 많았죠. 영화 보러 갔어요. 지금 영화관은 없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영화관도 없어요. 옛날에 있던 직업들이 지금은 없는 직업이 점점점 더 많아져요. 왜요? 젊은 세대가 마음에 상심이 많고 상처가 많아. 에휴, 나 같은 게 결혼해서 애 낳아갖고 나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 나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내가 태어나갖고 상처 많이 받고 힘들고 살고 있는데 애 낳았고 또 결혼 안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가잖아요. 혼자 사는 애들이 10명 중에 4명이 지금 혼자 사는 젊은 애들이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꼭 참고 애들을 위해 참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겠다고 생각했대요. 왜? 저희 아버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뱃속에 제가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만 낳고 두고 가버리면 계모가 들어와서 얘를 얼마나 때리겠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꼭 참고 살았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넘어가시지만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거의 90이 다 되셔서 건강하세요. 이빨도 전부 자기 이빨이고 갈비도 잘 뜯으세요. 고기도 잘 잡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축복받을 수 없고 병이 고쳐질 수 없고 마음에 상심하거나 상처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하고 나 사이가 뻥 뚫려서 저기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시편이잖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 돈 좀 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겁니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되냐? 3절 보여주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이요. 아니, 길가에 있는 나무하고 시냇가에 있는 나무하고 어떤 나무가 더 좋아하겠어요? 길가에 있는 나무는요, 다 포장을 하고 그 나무 테두리만 이만큼 흙을 놔둬갖고 비가 올 때나 물 먹지. 물 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가 시냇가로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물 먹고, 그 물을 빨아들여갖고 열매 맺고 주렁주렁 잘 맺고. 물론 너무 물이 많으면 과일이 맛이 없어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잡혀온 애들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요즘에요 또 오토바이 들치기가 많답니다. 서울 시내에서 여자들이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핸드백을 탁 채우고 따라간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 딱 띄워갖고. 그러다가 잡혀갖고 둘 다. 우린 뭐 요즘에 여기서 저기 2번 마을버스, 요 앞에서 마을버스 2번이나 200-1번 타고 오남역 가서 전철 타고 서울 가지만요. 가방 들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배낭 메고 배낭도 여기다가 딱딱하고 또 채워 갖고 다니잖아요. 누가 배낭은 못 빼가니까 핸드백 들고 다니거나 팔에 그러면 탁 채고 간다고 또 그렇게 날치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살인, 도둑, 강도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점점 교인들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가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했고 범죄도 많지 않았어요. 살인사건도 많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몇 명씩 죽어요. 몇 명씩. 그리고 감옥을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감옥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다. 돈 많은 사람이 정부에서 허가받아갖고 감옥을 자기 돈으로 쳐. 그리고 직원들을 거기다 갖다 놔. 전기 찌르륵 하는 그 총 있잖아요. 그런 거 차고, 방망이 차고. 그리고 정부에서 범인을 잡으면 재판해갖고 징역 3년 하면 그 민간 회사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죠. 그럼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돈 타고 있어요. 오죽하면 나라 감옥 말고 회사 감옥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감옥도 저 멀리 떨어진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감옥도 생겼어요. 아파트 감옥도. 우리나라가 가족들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싸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죠. 6절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누구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므로 마음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거. 예전에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 코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수건이나 휴지 갖다 대고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흥해라, 흥해, 흥해. 흥하면 그 회사가 흥해지네. 그 집안이 잘 되네, 흥해지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장승 마을이 아니라, 장승은 아시죠?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귀신들이에요. 장승 마을이 아니라 복받는 마을, 복 있는 마을, 잘 되는 마을, 장승 마을을 그 이름을 좀 바꿔서 가정마다, 애들마다, 어떤 집은 이제 대가 끊어진 집도 있어요. 제가 이 동네 보니까 대가 끊어진 집이 있어요. 할아버지 있는데 할머니, 그 다음에 애들 둘이 있었는데 애들 둘이 먼저 다 하늘나라 갔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없어. 손자, 손녀들이 없어. 그 집안 대가 끊겼어. 여러분, 대대손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들, 딸, 또 그 아들, 딸의 또 자녀들 이렇게 쫙 명절 때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하하호호 거리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또 이제 끝나면 또 각자 또 다 가서 전화가 와서 요번에 직장에서 과장 됐어요. 요번에 팀장 됐어요. 애가 요번에 학교에서 10등 했어요. 10등에서 5등 올라갔어요. 이런 좋은 소식이 듣는 잘 되는 마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하는 사업도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축복이 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의